반갑습니다. 어제가 그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격월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제 주지스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오늘 초하루라고 어제 늦게 오셔서 초하루 이제 축원하시려고 하시다가 오늘 제가 법문한다고 보고를 했더니 우리 주님 들어오시면 우리 재무스님 긴장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안 들어오셨지만 오늘 이 법문을 하는 이 재무국장 스님을 배려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큰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다들 주지 스님의 축원을 듣고 싶어 하셔서 늘 법회 때마다 주지 스님께 꼭 보고를 드리는데 오늘은 저 때문에 재무가 긴장한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자, 모두 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사 밖으로 근사한 모양을 내어 존귀한 듯이 꾸며도 안으로 얻은 바가 없으면 썩은 배와 같으니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토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히 가져야 하느니라. 나다 너다 하는 상이 무너지게 되면 무의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무릇 다짐하는 사람에게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뒤에 후렴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큰 스님이 되면 그때 후렴을 아주 멋지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덥죠? 시원합니까? 그래도 날씨가 후덥지근해서 통도사 오시는 길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 더위가 있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찌뿌둥한 날씨에 그걸 뚫고 통도사 설법전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통도사 1등 신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못 틀고 있지만 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오늘 제가 에어컨을 좀 빵빵 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이 법당이나 에어컨은 설법전에만 있지만 각 처소에 다닐 때마다 사람이 없는데 에어컨 왜 틀었냐고 늘 잔소리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재무니까 조금 그런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늘 잔소리하고 전기료 아끼라고 하지만 오늘 1등 우리 통도사 신도님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빵빵 틀라고 제가 저기다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분은 1등 신도가 아니냐, 거기는 2등 신도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이 지금 초하루 법회가 유튜브 방송으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통도사 못 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기도할 거라 생각하면 2등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휴가철이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걸 잘 몰라서 교감이 없어서
교감이 있어야 서로 얘기를 잘 할 텐데, 그래서 법상에 올라온 것보다 서서 얘기하면 질문과 답의 형식을 띄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법상에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서 있을 때보다 저 실력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가장 더울 때 뭐 7월 말에서 8월 초 이때쯤이죠. 다들 휴가를 가지요. 휴가를 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내가 지금까지 많이 수고로웠던 것들을 잠시나마 놓으려고 휴가를 가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벼을 열심히 비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근데 한 사람은 쉬엄쉬엄 비었습니다. 이제 오후가 돼서 일을 맞추어서 누가 많이 했느냐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적고, 쉬엄쉬엄 쉬면서 했던 사람이 더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했던 사람이 억울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네는 나보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쉬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자기는 쉬면서 낫을 갈았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늘 살아왔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쉬면서 되돌아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해왔던 일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안 쉬어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수확량과 더 많은 것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뭐 옛날처럼 뭐 나서를 가지고 벼를 베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도 컴퓨터를 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 번쯤은 쉬면서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그럽니다. 나는 여행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화도 꺼놓고 여백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떠나면 전화기를 꺼놓으면 뭔가 불안하죠. 어떤 일을 하다가 전화기를 놔두고 와도 불안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그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관계법이라 그러면 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법이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법 속에서 어떤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관계가 약간 온전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그래요.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절친한 친구도 어떤 이익에 의해서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헤쳐나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결할 때는 그 우정이 더욱 빗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교사 임용고시를 앞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은 합격을 했고 한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합격한 친구가 떨어진 친구에게 위로의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를 않습니다. 또 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한 것은 전화를 받는단 말이죠. 섭섭하겠죠? 그런 경험들을 안 겪어보셨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했는데 문자에 답변이 없으면 좀 섭섭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많이 섭섭하던데, 무시했다고. 그런데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도 답장이 없어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너 내 질투해? 그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은 깨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가 그 떨어진 친구를 만났을 때 묻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고. 그때 전화를 받았더라면 그 친구에게 내가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축하의 말을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좀 괜찮아지면,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진정으로 축하해 주려고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액면 그대로 보거든요. 액면 그대로 보다 보니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더운 여름날 통도사 오셔서 초하루법회를 보고 법문을 듣는 우리 불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 잘 보내셔서 좋은 날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것들 처음에 개송을 했죠. 밖으로 근사한 모양을 내어 존귀한 뜻이 꾸며도 안으로 얻은 바가 없으면 썩은 배와 같나니, 내가 아무리 밖의 형상이 모습이 좋고 존귀했어도 안으로 얻은 바가 없다면 그 썩은 배와 같다. 썩은 배는 물에 그냥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 안을 내공을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히 가져야 하느니라. 나다 너다 하는 상이 무너지게 되면,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무의 도가, 한량없는 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릇 하심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영문의 야운 스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 바라는 것은 많습니다. 그죠? 설법전에 모여서 스님께서 연보를 하고 독경을 해서 제가 불전을 올리고 공양문을 올려서 무엇을 해달라고, 무엇이 되어달라고, 혹시나 부처님과 거래는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한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땀이 나서 눈이 따가워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안 한다고 하지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부처님과 같이 말하고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고 부처님과 같이 닮아가려고 오늘 법당에 모였는데, 내가 불전을 내었다고, 내가 공양문을 올렸다고, 부처님 뭘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래하면 되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 때에 그 조가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가는 세조자를 써서 나무 위에서 새처럼 쪼아려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조가 선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아주 큰 스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과거 제도가 당나라 때 나왔거든요. 새로운 인재를 지방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험 보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나라 수도는 장안이었습니다. 그 장안으로 시험을 보러 왔다가 그 중국에 각기 흩어진 최고의 사회 엘리트들이 그 관리가 되려고 시험을 보려고 전국에 모여들죠.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학연, 이제 학벌이죠. 학교 같은 편, 뭐 지연, 지역별로, 또 혈연, 자기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백을 써서 되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죠? 사회가 양명하다 보니 실력대로 뭐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백으로 된다고 하기도 하고, 각기 느끼는 게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전국에서 장안으로 시험을 보러 왔다가 낙방해서 갈 때에 자기 사상은 있고 철학은 있고 아는 것은 많아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절집에서, 이 불교계에서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이 학문과 이런 시설이 그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스님이 되어서 그때 나온 것을 우리는 조사어록이라고 그러죠. 조사어록인데, 그 조사어록을 모아 나온 것이 조당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당집 3권에 보면 이 조가도림선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그 조가도림선사는 항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항주에 자사로 부임을 한 백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사로 말하면 지금의 도지사가 되겠죠? 잘 몰라? 나도 몰라. 자사는 지금의 도지사를 정도의 급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그 백거이라는 분은 당나라와 송나라, 당송 얘기를 하죠. 당나라와 송나라를 일컬어서 8사람의 문장가가 있습니다. 8대 문장가라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백거이라는 분입니다. 그 백거이라는 분이 항주 자사로 들어오셔서 이 주변에 보니까 거기에 제일 도력이 높으신 스님이 어떠냐 했더니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스님을 찾아가서 한번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쫙 찾아갔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도림선사는 나무 위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백거이가 스님을 불러서 말합니다. 스님, 나무 위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내려오시죠. 그러죠?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자네가 더 위험해 보이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백거이가 땅을 짚고 발을 딱 짚고 서 있고, 제가 이 땅을 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위험합니까? 나무 위에 아무거 떨어질까 참으로 스님께서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조가도림선사가 관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가졌으니까 빼앗기까 두렵고, 자사로 왔으니까 떨어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날까 두렵다. 그래서 백거이가 한 방 먹습니다. 이거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네가 처음에 저 스님을 실험해봤다는 게 이제 졌어. 백거이가. 내가 이게 약간 좀 큰 스님 좀 같다라고 해서 불교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불교가 물어서 여러분이 다 아는 제약막장, 이제 중선봉행 제약막장 시정기, 이제 시제불교, 자정기 시제불교다.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많은 선을 행하면, 그 뜻을 깨끗이 안다면 이것이 불교다라고 하죠. 그래서 왜 박수치다 마는 거요?
뭐가 좀 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제가 지난 주일날 백중기도 독송집을 독송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박자가 안 맞아서 뒤에 있는 분들이 잘 못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다시 묻죠. 그거는 3살 된 애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조가도림선사가 3살 된 애도 알지만 80된 노인도 행하기는 하기는 어려우이, 딱 해서 백거이가 바로 조가도림선사에게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밖으로 아무리 근사한 모양을 내어서 존귀같이 보이지만 안으로 얻은 바가 없고 안으로 내공이 없다면 썩은 배와 같다. 제가 아까 독송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림선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두 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리 싫은 소리 그 어느 것을 들을지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하느니라. 덕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요, 허물에 있어 비난을 듣는다면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된 점을 찾아 반드시 고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돌을 더욱 부지런히 닦고자 할 것이다. 이달락에도 후렴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온 지가. 그죠? 아직 큰 스님이 안 됐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좋은 소리 싫은 소리 그 어느 것을 들을지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하느니라. 덕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요, 허물이 있어 비난을 듣는다면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된 점을 찾아 반드시 고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돌을 더욱 부지런히 닦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죠. 우리 중생스님 반대란 말이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하기는 더 좋아하죠. 그죠?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제 기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싫어한다는 말이죠.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종모소에 살다 보니까 보통 제목의 직원들이 좀 많아요. 상가도 그렇고 접수처도 그렇고 우리 회계실도 그렇고. 그런데 가끔 화엄전 접수처나 공양미 봉양각이나 또 기념품을 파는 만세루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본인들이 자기가 해왔던 일하고 조금 틀어지면 화를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를 내고 종무소로 바로 민원을 넣지요. 고쳐달라고, 저 직원 좀 뭐라 해달라고. 예. 그러면 저는 또 신도님들 말이라면 저도 껌뻑 가서 바로 직원을 부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그저 자초지종을 묻고 좀 해야 되는데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이게 저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전에 종무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접수처가 공양이 파는 데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면 그분이 누구라고 딱 지칭해 주면 제가 뭐라 하겠다고. 오늘 찾아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찾아와서 스님께 그 사람의 댐댐이를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정도면 그 얘기를 해도 되고, 아이고 뭐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 응? 통사 오는 신도가 오늘 초하루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많이 안 오셨네, 그죠? 다른 초하루 때 많이 오던데 오늘 뭐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화를 내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여서 저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화를 내면 되겠느냐, 내가 한 마음 먹어야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설법전에 오늘 이 법당 안에 모이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하시죠. 그 뒤에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바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여인을 보고자 하는 아주 하녀가 있었습니다. 하녀가 한번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본래부터 교양이 있고 본래부터 우아했는지, 아님 환경이 지금 이 환경이 이러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주인을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인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정리를 해서 주인이 일어났을 때 세숫대야를 갖다 대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래였는데 그날부터 주인보다 더 늦게 일어나요. 근데 주인이 기다려도 안 일어나서 주인이 깨웁니다.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 아주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자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부시시해서 머리 단장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교양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은 맛이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먹다가 숟가락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청소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래서 교양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드디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녀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은 본래 교양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돼서 교양 있고 아름다워지는구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칭찬하고 교양 있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던 그 주위 분들이 그 입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교양 없다고, 아주 버릇없다고 욕을 합니다. 똑같은 입에서 칭찬이 나오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교양이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그와 똑같은 아주 잘하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 하녀도 실험을 하죠. 똑같이 방을 깨우는데 잠을 안 일어나니까
방을 노크를 하면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들어와서 이마를 만집니다.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왜 오늘 아픈 데 없냐고 쓰다듬어 줍니다. 아프면 계속 누워 있으라고, 오늘 하루 쉬라고. 그러면서 쉬더니 주인이, 그 아름다운 교양 있는 여인이 밥을 해서 그 하녀를 시봉을 하게 됩니다. 그 하녀가, 아, 우리 주인님은 본래 교양 있고 본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내가 더욱 극진히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순경계든 역경계든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다 좋아 보여, 그죠? 그러나 저에게 어떤 불친절하거나 제가 생각했던 만큼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다면 욕을 한단 말이죠. 내가 친절을 하다고 칭찬하던 그 입에서 똑같이 욕이 나오고 똑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각자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문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얘기할까 싶습니다.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설법전 이 천정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진다면 금은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은 금은보화를 담아갈 것이고, 설법전에서 금은보화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금은보화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중생수기 득이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익이 있단 말이죠. 법당에 기도하러 옵니다. 집안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잘 되어달라고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초하루 3일간 기도 열심히 하러 옵니다. 접수처에서, 공양미에서, 기념품점에서 설령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려니 하고 내가 금은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러 왔는데 그 그릇을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한 달, 1년일 살아가다 보면 통도사용계 보람이 느껴지고 집안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큰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 싶습니다. 저 또한 직원들이 잘못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직원이 나를 실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스님, 국장 스님 잘하는가? 진짜 본래 착하고 본래 화를 내지 않는 분인가? 또 실험을 해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아까 늦게 말한 아름다운 교양 있는 여자가 하녀가 아프면 들어와서 머리를 만져주고 그 하녀를 위해서 공양을 지어줄 수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이라면 그 복이 내 대 못 받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초하루법회 통사설법전에서 오셔서 오늘 이렇게 만난 것들, 겉표면, 겉의 모습을 보지 말고 안의 모습을 보아서, 또 순경계를 만나든 역경계를 만나든 그 오직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 더운 여름날을 사시다 보면 저는 이 더운 여름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량 내에 지금 많이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광명전 뒤편에 문수전 지금 공사가 들어갔는데 포크레인 소리에 좀 시끄러워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어차피 신도님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화전 미륵곡불 다 봉안해서 저만까지 다 했고, 미륵불을 접수할 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주를 하면 정말 미륵불을 모실 수 있느냐고, 문수전을 짓는데 문수전을 정말 지을 거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약속을 지켰고, 우리 노보살님들 설법전에 다리가 아프신 분들 앉기 어렵다고 주지스님께서 저 뒤에다가 나무 의자 만드셨고, 미륵불 빨리 신도님들하고 약속했다고 빨리 미륵불을 모셨고, 문수전은 어쨌든 임기 내에 끝낸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가와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까는 지금 그 국가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이번 임기에 오셔서 신도님들하고 한 약속은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무국장 스님이 법문한다고 그래서 스님께 들어오셔서 긴장할까 싶어서 그 배려한 주지 스님을 생각해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여러분들 또한 통사에 오셔서 자긍심이 일어나고, 내가 통사에 오면 행복해지고 통도사에 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이차 공도 모급어 일체 하등여 중생 탕생극락구돈겨 무량수계공 성불도 너